잠깐 묵상입니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욥기 39장 19절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했고 하나님과 법정에서 논쟁이라도 해보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욥이 원했던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수많은 질문이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단숨에 약 70개의 질문을 폭풍처럼 쏟아내십니다. 그 중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립방 정식을 겨우 푸는 아이와 리만 가설을 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마치 기본 소양 테스트를 하시듯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두 창조 섭리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고난의 신비를 논하고자 하느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만물의 이치에 통달할 만한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고난은 자연의 이치조차도 넘어서는 신비의 차원입니다. 자연 질서 너머의 섭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옆 사람의 의도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해하고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과 딸이 한날 한시에 죽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제 아들과 딸이 죽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으니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할 부모는 없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아픔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듣는 것과 고통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논쟁했던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결국 어떤 설명도 주지 않으시고 질문만 쏟아놓으신 후 다시 침묵하십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아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대답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묵상이었습니다.